저희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는 꼬막의 고장 전남 보성군 벌교에 태어났습니다. 꼬막. 저희 가족은 저희 이제 3남 2녀 중에 제가 셋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어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신 거죠. 그전에는 몰랐던 건데 이제 그 종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제 저 종소리 울린 대로 가면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옆집에 서울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그 집사님에게 의존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고 그러시면서 이제 몸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만이죠. 오직 예수. 원래 저희 집안이 되게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히 광신입니다. 점도 많이 치시고 붓도 많이 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싫으셔가지고 집에 자주 안 오셨죠. 그런 날이 많을 때마다 그게 싫으시니까 다른 친구분 집에 가시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전에 이제 누님은 이제 어머니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셨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제 교회하고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갑니다. 교회. 그냥 어머니 따라서 가고 또 교회에서 여름에는 방학 때는 이렇게 주산과 암기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가서 갔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재단인 미션 학교를 이제 다니기도 하니까 저희는 그냥 아침에 예배 시작 기도, 찬양 기도,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은 또 1시간씩 예배, 뭐 주중에 1시간 이상은 성경 공부 이런 게 있었어요. 집에서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그게 장모님이 와인지 몸에 저렇게 배이시더라. 그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뭐 돈이 무당하고 때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 좋으신 거죠 이제. 그러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농사채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교회 가시니까 일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서 그러면은 저 혼자 이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 학교에서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고 매주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나는 나만은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 아버지하고 내가 일을 해서 어머니나 동생들이 누나나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항상 예배는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항상 말씀 그런 이렇게 허투루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항상 신실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점점 같은 재단인데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학년 때는 예배가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예배가 없습니다. 3학년 때는 아예 예배가 없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항상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길에도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방학 때나 이럴 때 갔을 때 어머니 또 구역 예배가
항상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돌아오면서 하니까 그때는 항상 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죠. 항상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도 항상 장로님 아드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더 이상 어머니께서 저에게 교회 나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하는 그 시기가 되면은 제가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고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저에게 바로 잡아주셨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게 된 계기는 2008년도 호남 사랑의 동산이라는 영서훈련 캠프에 먼저 아내가 목사님 추천에 의해서 먼저 4박 5일 다녀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릴레이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를 추천했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주님을 만났고요. 그래서 많이 그때 울었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어머니를 또 해서 어머님을 저 다음 기수로 했고요. 어머니께서 보시고 그게 행사 중에 하나가 그게 가정 하나가 전기수가 앞에서 찬양 율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서 찬양 율동을 했고 어머니께서 세상에 있었으면 나이트클럽이나 가서 쳤을 건데 주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신학 생활을 이제 어머니께서 항상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저희들에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진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딸 하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권사님이 제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한테 결혼할 때 아기를 안 낳기로 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자 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100일, 70일, 40일 작전 기도를 한번 3번 하시러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였고 저희 형수님 같은 경우도 원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유교 믿음이 없었죠. 기독교 아니었죠. 어머니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고 또한 우리 하은이를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제 가족이 또 호남 사랑의 동산이라는 릴레이를 통해서 또 서로 돈독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100일, 70일, 40일 마지막 어머니께서 마지막 40일로 끝내자 말씀하셨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그 어머니의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아내가 임신을 하였고 그 임신 과정에서도 많은 역경이 왔었고요.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줬던 목사님과 그 권사님들과 기도 동력자들이 있어서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은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태어났을 때도 많이 허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자벽 치레가 좀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100일에 대해서 탈장으로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모든 검사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애가 시커먼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퇴원을 시켜야겠고, 퇴원을 시켰을 때 또 어머님이 함께 또 누군가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보겠는데 그분은 그냥 너무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하미가 그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떡을 준비해 줄게요. 그랬어. 그분이 떡을 가져오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했고 100일 때 떡을 갖다 준 거였습니다. 그냥 요즘에 말하면 대체의학이죠. 민간요법인데 대체의학인데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리차에 뭐 하나 더 넣어서 하루에 3번인가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깨끗이 나왔고요. 그 뒤로도 뭐 한 달에 보름만 병원에 있었고요. 한 달에 보름 정도는 병원, 또 퇴원해서 보름 있다가 그런 순환이 많았죠. 뭐 고열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그런 게 없이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 보고 기도하고 저희를 좀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했었고 더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등에 지방종, 손에 지방종이 있었거든요. 기도했고 잊고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느 순간 새벽에 잠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 손에 있는 것을 떼내는 느낌, 그런 것을 받고 오늘 떴을 때는 그 지방종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우와. 그리고 또 뭐 턱관절이 자꾸 턱관절 빠졌습니다. 누가? 그래서 하품한 것도 힘들었고요. 심해. 쌈 싸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빠지는 것은 안 아픈데요. 다시 집어넣는 게 아프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도하고 뭐 계속 기도하고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섬길 때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있어가지고 찬양을 많이 불렀던 어느 순간 그걸 잊고 살 정도로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이제 다시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가지고 왜 안 일어나지? 왜 안 해주지? 그것은 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더 큰 걸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저는 이제 그 계기로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만 꼭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때 많이 힘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늘 다짐합니다. 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매일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과 꿈은 예수님 보좌까지 함께 간 올바른 제자가 되고 올바른 제자를 삼아서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원래 하음이 간증은 저희 아내가 했어야 되는데요. 그 아내가 했으면 더 눈바닥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우리 장로님. 네, 고맙습니다.